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연극이나 영화로 비유를 한다면 주연급 배우들이 또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 또 목자들 혹은 동방박사들, 혹은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침에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은 엑스트라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시몬은 크리스마스의 드라마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엑스트라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첫 크리스마스를 가장 감격스럽게 맞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맞이한 이 감격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가 계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시몬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저러한 일을 하고,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건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혹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경건한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몬을 소개하면서, 사실 시몬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그거 한 가지 이외에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서학자들도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인가? 혹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러한,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는데, 아침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지만, 너희들이 그런 것을 자랑하느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도, 다시 말해서 그 학문이라든지 혹은 지형, 뭐라고 그러죠? 학연 지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서울대를 나왔고 연고대를 나왔고 내가 어떤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겠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식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고 학문인 가말리엘 학문의 그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그 모든 그 학문에 능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한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대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매일 묵상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러한 관심입니다. 시므온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헬라가 수백 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강대국 로마가 이 헬라를 정복하고 나서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속박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강대국들 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심을 강하게 그들은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런 말씀,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다라는 이 말은 메시아로부터 기대되는 축복이다라는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를 하는 것이죠. 시므온이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26절에 보시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것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나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가 언제 오실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그 제한성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볼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는,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는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계시를 받은 시몬, 그것은 시몬에게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사모했던 시몬은 때가 되어서 그분을 만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영이 가까이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한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그는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놀라운 이 성경의 역사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와 에녹은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감격은 메시아를 만날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계시로 받은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는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27절에 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에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아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율법의 전례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시몬이 28절에 보시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평생토록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고 기도했고 그리고 시간을 투자했던 그 시므온에게는 벌써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한눈에. 수많은 아기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갔겠죠. 죄송하지만 제가 그 아기를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아들, 내 딸을 안아보기를 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부모가 선뜻 그러세요? 물론 자유국가에서는 그것이 쉽게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목회자라 할지라도, 혹은 어떤 그 어르신들이 남자가 한 8살, 5살 때는 여자아이를, 잘 모르는 여자아이를 귀엽다고 쓰다듬고 막 끌어안으면 성희롱이라고 해갖고 잡혀가는 사회가 바로 미국 사회입니다. 이상하게 됐어요, 세상이.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미국에 몇 번이나 있었어요. 동양에서 온 사람들, 특별히 한국에서 온 사람들. 저도 우리 아이들 지금 대학생, 고등학교 12학년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보다 더 커요, 지금은. 12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하고 안기는데 제가 휘청거려, 허리가. 지금도 안거든요. 딸내미도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잘 갔다 와냐, 지금도.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딸을 허그하는 그런 것. 또 교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허그해주는 거. 이건 그냥 습관화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것은 좀 괜찮아요. 근데 모르는 아이를, 특별히 남자 어르신이 모르는 여자아이를 그냥 귀엽다고 이렇게 끌어안으면 이건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런데요, 아직 기지도 못하는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그건 괜찮죠. 그렇죠? 더군다나 남자가 남자 아이를 안는 거. 이건 별로 문제될 게 없죠. 시므온이 그래서 한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기다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디어 보내주셨군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여 29절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제가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세 드신 분들의 동일한 고백이잖아요. 아들이 딸이 시집가면 또 결혼하면 이제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런 구원까지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은 만민 앞에 미리 예언되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미리 예언된 사람이 없어요. 집사님 혹시 태어나실 때 누군가가 언제 며칠 몇 날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1995년 10월 14일 이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둘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아들이다 하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제 둘째니까 첫째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진통이 시작하니까 빨리 그냥 병원으로 데려가고 바빴는데 둘째 딱 되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이라는 게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그때 제가 신학교에 있었거든요.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첫 번째 진통이 왔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보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고 나 이 페이퍼 써야 됩니다. 페이퍼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진통 그때 이제 갔습니다. 그때가 자정이 다 됐어요. 병원에 갔는데 소피아 때는 한 열 몇 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둘째는 그래도 그 10월 15일 주일날 아침이죠.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주말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주중에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말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3시간 거리를 차를 타고 가서 마침 그때 야외 예배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로 내가 안수는 받았구나. 부목사로 그 유스 미니스터를 하면서 영어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날은 어른 설교, 한국말 설교하고 유스 설교, 영어 설교하고 두 개를 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외배니까 목사님이 다 하시라고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둘째가 태어나면서 제가 밤새고 가기에는 3시간 가서 설교하고 오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때 잠깐 와주셨는데 1시인가 들어가서 한 2-3시간을 이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둘째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3시간을 가야 되니까 한 9시인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늦어도 6시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5시 55분에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붙들고서 이제 둘째한테 이제 배를 쓰다듬으면서 얘기했죠. 사랑하는 아가 자슈아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아예 자슈아. 내가 6시까지 안 나오면 아빠가 이제 갔다 와서 널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6시 땡 되니까 태어난 거예요. 예언된 건 아니지만 불쌍한 종을 이 먼 거리 갔다 와야 되니까 봐주시면서 6시 땡 돼서 태어난 거예요. 첫째 때 한 것처럼 목사가 아니라 아빠의 심정, 아빠의 심정이 아니라 아빠로서 아기를 탁 안고
태어나라고 수고했다 안고, 그 간호사가 이제 닦아주고 나서 딱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또 축복기도 하고 그러고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예언되고 예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수님을 내 주라고 이미 예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여러 곳에서,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에서 다윗의 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실 것이다. 시편 132편 11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위가 뭡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시편 22편 7절에서 8편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을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아기들이 대량으로 살상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쭉 보시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2년 동안 나사렛에 살면서 그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왕인데, 그래서 그때로부터 동방박사들이 얘기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것이 미리 예언된 것이에요. 예언된 것입니다. 또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을 다스릴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승리 입성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했고요. 스가랴 13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신학자 시드로 백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각 페이지마다의 주제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그분은 이제 신약에서는 역사 속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십니다. 구약에서 최대 소망이신 그분은 신약의 최대 사실입니다. 구약의 기대는 신약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예견은 예비함이 되었습니다. 숨겨져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예언되었다가 이제 나타나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미리 예언되었고 예비되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되신 것이요. 또 32절에 보시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몬을 통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임재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그에게 다가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폴로 13호의 승무원이었던 짐 러벨이라는 사람에게 누군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그 우주선을 탈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무섭긴 무서웠어요. 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런 것이 굉장히 또 혹시 못 오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인간이라면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가 경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대전 때 그가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조종했던 조종사였다고 그래요. 이거 원래부터 이렇게 비행 조종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우주선을 탄 그런 사람이 된 거지. GM 러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출격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전쟁 중이니까 칠흑 같은 그 암흑 속에서 이 항공모함이 불을 다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야 되는데 이 칠흑 같은 그 암흑 속에서 망망한 바다에서 자기가 앞만 돌아도 항공모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를 보려고 불을 켰는데 마침 뭐가 잘못됐는지 그 안에 그 형광등 그것까지 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꺼졌어요. 분명히 이 근처라는 것을 보면서 몇 바퀴 돌았는데 그때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해요. 만약에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가면 기름이 다 떨어져서 나는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냥 추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항공모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바다를 쳐다보는데 마치 비행기의 이 활주로 같은 그런 잔잔한 그 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지나가면서 잠자고 있었던 플랑크톤이 깨어나서 막 움직이는 것이 그게 빛으로 이렇게 쫙 그래서 활주로처럼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그 계기를 보기 위해서 조명등을 끄지 않았다면, 조명등을 켰을 때 그 조명등이 나가지 않았더라면 안에 있는 빛 때문에 바깥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깥에 있는 빛을 분명하게 보고 착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주의 백성에게는 영광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빛으로 비치는 그런 놀라운 어둠을 밝혀주시는 그런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우리가 2000여 년을 맞이했지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맞이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목숨까지 바쳐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지구촌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